오늘 말씀은 나를 가장 정확히 보기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히 보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우리 이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이해하면서 한번 따라오십시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자,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백부장에게 큰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인가? 주님께서 진짜 큰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큰 믿음이구나. 그런데 말씀 보면서 말씀이 제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하나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 둘씩 한번 적어봤습니다. 무엇이 걸리는가?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여러분에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소문을 듣고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정확히 자기가 체험하고 듣고 읽고 배워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가진 믿음이 얼마나 온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가진 믿음이 얼마나 온전할까? 두 번째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종, 정말 아끼는 종이 너무 아파서 그 치유를 위해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근데 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을까요?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절박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마음이 막 안타까웠으면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이 정말 그렇게 아팠으면, 여러분 맨발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유대 장로들에게 점잖하게 부탁합니다. 이 부분도 저의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직접
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고쳐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판단 미스가 있었을까요? 착오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는데 그 집 앞에 딱 섰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말 그 말씀, 그 말 그대로 해석해서 자격이 없어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는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왔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무리들과 함께 그 부탁을 드려주고 직접 왔는데 집으로 들여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본인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와주셨는데 초청하는 건 그만두고 나와서 인사도 못하나?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도 못하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청산유수처럼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백부장인데 우리 종한테 일로 와 그러면 오고 절로 가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백부장이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태도로 완전한 믿음을 보였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종을 와서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막 그냥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와서 하지도 않고 3쿠션으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뭔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나와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큰 믿음만 보였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 그 믿음을 보실 수 있었을까요? 야, 진짜 큰 믿음이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나? 어떻게 물 한 잔 대접해 주질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큰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 백부장의 태도가 이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백부장 안에서 그 큰 믿음만을 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까? 물론 달랐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다른 것을 보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정말 예의 없는, 정말 성의 없는 그 백부장을 봤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백부장 안에 그 온전한 믿음을 보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셨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귀로 들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을 적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태도가 좀 불손하고 또 예의 없고 성의 없는 것이 저에게는 먼저 보이는데, 예수님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통해서 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다른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 알고 분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정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확히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뭔가 그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이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 그것이 그 말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압니다. 제가 이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그 말을 찾아보니까 돈 안지 유돈, 불 안지 유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보는 사람은 그 안에 돼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이 내 눈에 보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봅니까? 여러 가지를 봤겠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 내 눈에 띄었습니까? 무엇이 내 안에 딱 붙들렸습니까? 그것이 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그 진리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정죄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나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됐어,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쌓여있는 그것을 말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되고 그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자,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에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자,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두 가지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비춰집니다. 첫 번째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어떤 죄인지 몰라도 죄가 정말 많은 여인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정말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측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여인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만 보였을까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여인을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왜 이 여인의 이 믿음이, 회개가, 사랑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본다고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것이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눈에는 죄 많은 여인, 더러운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 믿음의 여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도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과 믿음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만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편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볼 수 있는 눈이 좀 뭔가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충만한 사랑, 주님 안에 충만한 믿음이 먼저 그 안에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믿음을 먼저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는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으로 그 여인을 보니까 죄인인 그 여인만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다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요?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정확합니다. 무엇이 정확한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회개할 것만 쭉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 이 사람 큰일 났다. 이 사람 참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는 안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이 아니라 왜 이 믿음과 사랑에 주목하셨는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충만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담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님 마음과 같은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4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언제 회개했을까? 그 많은 죄를 언제 다 회개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심플하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안에 많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봤더니 우리의 말로 살인이 나오고, 우리의 말로 간음이 나오고, 우리의 말로 도둑질이 나오고, 우리의 말로 거짓 증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회개할 분명한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온전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기도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향한 믿음이 가득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의와 믿음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격려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의 눈빛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저 사람의 말이 믿음이 아니구나, 보입니다. 예수님께는 안 보였을까요? 예수님께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참 귀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집사님 일찍 오셔서, 우리 집사님 안 보시네. 일찍 오셔서 찬양팀 준비하시고 더운데 일찍 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